이사야 6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7절에 보면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8절을 보니까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종들에게 기업을 주고 막 이런 말씀이죠. 정반대의 말씀이죠. 자, 이런 급변, 이 전환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전에도 이런 식의 하나님의 어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행위에 대한 그 반전, 전환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다 잃어버린 자들 같은 이스라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모습에서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래도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근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9장부터 내 민족 동족의 구원에 관하여 근심 어린 말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지금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해서 이방으로 막 흩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될 것이냐? 그랬을 때 11장에 가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때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셔서 끝내 그들을 통하여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소망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 답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 있었냐?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불로 보여준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근거 구절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풀면 이런 겁니다. 과수원이 있어요. 포도나무 과수원. 가보니까 나무들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다 말라가지고 이 과수원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고 이거니까는 패야 되는 거예요. 과수원. 왜? 나무가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뿌리 뽑고 잘라버리고 해서 갈아엎고 다른 거 심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부들이 실망이 돼가지고 이거 말라버린 거 봐라. 이거 막 발로 걷어차면서 막 툭툭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흉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기 봐봐, 저기 그랬어. 뭔데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희한하죠. 나무는 말랐어요. 줄기를 이렇게 칼로 찔러보면 수액이 나와야 되는데 물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다 말래. 과수원 전체가 빼짝 말랐는데 이 나무도 마른 건 마찬가지인데 이 마른 나무에 희한하게 한 송이 포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를 딱 떼가지고 눌러보니까 즙이 쭉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한국말로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죠? 설명 방법이 없죠. 나무가 말랐는데 수액 하나 없고 이파리들이 다 말라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한 송이 열매가 맺힐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이게 껍데기만 남은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쥐어봤더니 우리가 먹는 그 좋은 포도 열매 즙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야 그거 손대지 말라. 삥 둘러봐도 어디 하나 성한 나무가 없는. 야 참. 야 이거 복다. 이게 복되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다 어릴 때가 있었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다 노인들밖에 없는데 깐난애 하나 있다 해봅시다. 하나.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는 안 될 정도예요. 과수원 전체가 다 말라붙었어요. 포도가 많으면 눈에 띄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파리 말랐지, 열매 없지, 나무들 다 말랐지. 그러니까 한 송이가 불그스름하게 눈에 띄는 건데 가짜냐고 눌러봤더니 진짜로 포도즙이 쫙쫙 나오더라.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복덩이네. 어떤 의미냐?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이거 얻으려고 농사지었는데 근데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포도원 과수원을 못 얻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엎어버리려고 왔는데 딱 하나인데 하나니까 너무 귀갖고 엎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식으로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참 기가 막히네 이거 참. 엎을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되냐? 어지간하면 그럴 텐데 오히려 하나만 오니까 너무 아깝고 귀해가지고 야 우리 좀 두고 봐보세요. 혹시 이런 기적이 또 있을 줄 아는가? 그러면서 과수원이 사는 거예요. 과수원이.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요. 지혜로운 자의 말 한마디가 그 성을 살린다 그랬어요. 전이 싹 무너지고 다 죽을 판인데 지혜로운 자의 말 한마디가 성을 살리는 것처럼 이 포도송이 하나가 과수원 전체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움과 기쁨을 줬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집이 복이 있고요. 그 동네가 복이 있고요. 사실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는 동네에 딱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안이 다 1년에 몇 번씩 제사하는 집인데 딱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몰라서 그렇지 이 얼마나 복덩입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살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성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의인 10사람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썩어서 불로 다 멸하는 게 하나님의 의에 합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과하게 심판한 적이 없어요.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린 게 정확히 맞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이 큰 도시에 10명이면은 그 눈에 보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만 있어도 이 성 전체를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 성의 복 아닙니까? 복덩이.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그죠? 그 8절 마지막에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 멸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스스로 내가 농부라고 할 때 내가 이 포도원을 멸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 수 있는 열매를 내가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남겨놓고 내가 너를 보니 멸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지가 먹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거짓말로 신이라고 귀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귀신이 허락했다고 요 우상이 허락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지 배쳐놓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 말라서 쓸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한 사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남겨놓은 다음에 어머 내가 너 때문에 이거를 멸할 수가 없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엎어버릴 수가 없다. 다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시 생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런 포도송이 같은 한 사람을 남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너무 감사하죠. 예,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왜 그래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의 땅,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이 땅에 내 포도나무로 가득하게 하겠다고. 처음에 하신 약속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이 포도송이 하나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다시 포도나무들이 무성해져서 거기서 나온 씨로 말미암아 새 포도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의 동산을 가득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무슨 말이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한 송이 남을 정도까지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땅처럼 그렇게 세속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비슷한 일들을 보았고 지금도 보세요.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를 모르고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 이 서울광장은 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현재 이스라엘 수도예요. 제가 5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우리가 작년에 갈 때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공항에 말입니다. 동성애자들 위한 휴식 공간이 있어요. 못 보셨죠? 커튼이 쳐있는데 무지개 커튼이 있죠. 걔들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 아니고 색깔 하나 뺍니다. 6색깔이에요. 무지개는 뭐죠?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인데 그거를 자기들의 동성애를 위한 그 상징으로 써먹어요. 하나님 우리 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자유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마치 그걸 구원의 상징처럼 써먹는다고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공항에 보면 한켠에 그렇게 커튼이 쳐지고 조명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흡연실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은 남창을 없애고 남자 창기들 말입니다. 이걸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없애고 이랬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라 찾아주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니까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전쟁들이 최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죠? 최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는 일이지만 그 과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징계도 들어있는 거예요. 작년에 전쟁 날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애들 음악 축제하고 있는 데를 먼저 덮쳤죠.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사실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들에 슬픈 일들에 너무 이렇게 막 판단하는 소리로 들릴까 봐 당시에는 좀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랑 동정심 없이 오히려 매정한 목소리로 들을까 봐 말하기 곤란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예수 믿고 찬양 집회하는 분들 요거도 먹으면서도 장소 빌려가면서 또 광야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반해 세상 세계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때 막 유럽 사람도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넓은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땅이 돼야 될 것인데 기업으로 준 땅인데 세상에 거기서 거의 마귀적인 그런 노래 부르고 호렙산 밑에서 방방 뛰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 부르고 음란한 짓 하고 맨날 며칠 멋지고 뛰고 춤추고 그러고 있는데 쳐도 꼭 거기를 쳤단 말이죠. 이게 다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근처가 헤브론 근처, 헤브론이 가까운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딥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아직 그 땅을 다 얻지 못했을 때, 어제 제가 암송한 대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냥 남의 묘실에 사라를 묻은 게 아니고, 빌려서 묻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계속 몇 번씩 반말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가 값을 주면 묘실을 줘, 내 소유를 삼아, 내 소유를 삼아, 내 소유를 삼아. 정식으로 내 땅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묘실을 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 점령이 돼 있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발굴을 제대로 못해요. 그 근처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처음으로 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장 먼저 일부지만 상징적으로 취하해서 진짜 우리 땅으로 만든 그 근처에서 이 해쪽 속에 했던 짓거리 같은 음란한 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절기적으로 가을 절기 시즌입니다. 작년에 가을에 그랬죠. 가을 절기는 뭡니까?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속죄일, 회개를 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장막에 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인데, 그때 이것들은 세상 노래 부르면서 방방 뛰면서 즐기겠다고 소집해갖고 불러가지고 나팔을 불기는커녕 온갖 음악으로 떠들썩하게 하니까 환란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죽은 자에 대하여 우리가 애도하지 아니하고 매정하게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다고요? 이런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과수원을 망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내 기업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족속이요, 내 장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 가운데 희한하게 이해할 수 없이 달려있는 한 송이 포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고 다시 이 포도원을 채우겠다. 그 약속. 그래서 바울도 2000년 전에 정말 해답이 없는 이민족의 불신과 거역을 보면서도 주의 약속이 여기 있구나고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의 약속과 모형과 예표를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가끔 그런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어느 집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마을의 첫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도 교회가 문 닫을 뻔을 했지만은 한 사람의 포도 열매 같은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과수원에 온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는 일이, 꼭 그렇게 보이는 일이 이 장래에 머지않아 이 땅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포도 한 송이를 남기십니다. 어느 한 교회를 남기시고, 어느 한 사람을 남기시고, 어느 한 민족을 남기시고, 그가 누구일지, 어디일지, 언제일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바랄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을 한 그 포도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모두가 다 사라져 앞뒤 좌우를 봐도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포도, 그 한 송이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살아있는 포도 한 송이로 남겨놓으라. 저요? 깜짝 놀라지만은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이고 다른 사람 주어 좋다 뭐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만
남이 죽으니까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송이로 말미암아 다시 과손이 가득 채워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나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여 어법이나 어휘력이나 표현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그래도 이 한 가지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크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남은 한 송이 포도와 같이 써주셨고 우리가 이미 그 은총을 받았으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즙을 짜서 마실 수 있는 극상품 포도가 가득한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약속하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으며 또한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는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